새해를 맞이하여서 1월 한 달 동안 캠퍼스 현장에서 사역하시고 또 영혼들을 섬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사역자들을 모시고 또 그분들의 사역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저희가 캠품새라는 이름으로 한 달을 명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JDM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임장현 간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JDM 이름이 조금 생소하시죠, 그죠? 오는 단체들마다 다 생소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캠퍼스에서 선교하는 단체도 저희가 잘 몰라요.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JDM 계속 후원해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캠퍼스에서 계속 같이 동역할 그런 단체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오신 우리 간사님은 임장현 간사님, 부산대 졸업하시고 부산대 졸업하자마자 바로 간사 사역하셔서 벌써 8년 차, 9년 차입니까? 9년 차, 이제 새해 들어서 9년 차로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저희에게 또 소중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할렐루야.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간사님을 환영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JDM에 사역하는 임장현 간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캠퍼스 사역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내어주신 부산 하나교회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오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참 이렇게 뭔가 자격이 없고 참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캠퍼스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큰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또 저희 선교단체를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상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이지요. 한 사람이 건진받아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캠퍼스를 위한 메시지를 이렇게 부탁받았을 때 참 어떤 부분이 적절할까를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너무 캠퍼스에서 만나는 우리의 청년들과 너무 닮아 있고, 또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역의 결과들이라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캠퍼스의 사마리아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다 답을 찾고 싶어합니다.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일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알고 싶어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도 이제 대학생이 되는 예비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요즘 너는 뭐 하니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뭐 알바도 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대감은 있지만 뭘 해야 할지를 모른 채 그냥 막연한 기대감과 또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정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는 참 20대 때 하는 참 특별한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별한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과 이렇게 참 많은 대화를 한 사람이 참 성경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깊은 많은 이 대화들이 본문에 기록된 사람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마리아나 마르다, 수산나 같은 많은 성경의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이렇게까지 깊은 대화를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요한은 주목했을까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 특별히 이 영적인 의미들을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 명성이 그 당시 근방에 많이 좀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 삼는다는 이 소식들이, 그리고 이 일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라는 이 소식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요. 이것은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별로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십니다. 유대를 떠나시고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것이죠. 뭔가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사역이 잘 되면 거기서 뭔가 더 사역을 잘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음을 아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죠. 오늘 사건은 지금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지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과정 속에서 그냥 자리를 이동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사마리아 여인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유다 지역은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습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만 이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라는 지역. 여러분 사마리아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있는 지역이죠. 아수르는 이 땅을 점령하면서 혼혈 정책을 시행해서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이방 민족과 이제 피가 섞여 버린, 그리고 종교와 문화가 혼재해 버린 혼탁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 취급하지 않았고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척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 경멸해서요 그들이 있는 곳에 발도 디디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유대와 갈릴리를 지나갈 때 사람들은 이 바로 지나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우회해서 갔어요. 그 땅을 밟기도 싫은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 보편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들의 순수성을 상실했지만 그들이 야곱의 요셉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지금 모두가 경멸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의 그 한 사람이 이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이 아래 있음을 아시고 지금 그 사람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오고 있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6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의 시간입니다.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 해가 머리 위에서 뜨고 있을 때이죠. 해가 가장 뜨겁고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에는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나왔을까요? 많은 시간들이 있을 텐데.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이 우물에서 누군가를 마주치기도 뭔가 껄끄럽고 뭔가 두려운 마음의 어떤 상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 흔치 않은 시간에 이 여인은 나와야 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요, 이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요, 굉장히 이 예수님의 명성에 위협이 가는 일이었어요. 사역이 잘 되고 있고 소문이 나고 있는 이 유대인 지도자가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명성에 먹칠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에서 여인을 기다리셨고 말을 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 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일상의 그 하루 속에서요, 그 고된 하루의 일정 속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그리고 캠퍼스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여인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고되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남모를 아픔이 있고요,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슬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괜찮은 척하고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정말 그들의 자취방에 들어갔을 때, 그 원룸에 들어갔을 때, 정말 나 혼자만 있을 때 그제서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곱씹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사연 있는 그 여인을 찾아왔던 것처럼 인생의 문제와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한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요. 그러나 언제나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저 여러분 청년들이 힘든가 어려움이 생겨서 좀 종교를 찾아볼까, 교회를 좀 가볼까, 의지할 대상을 좀 찾아볼까 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고단한 삶 속에서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만남을 그분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 계셨다면 저는 반드시 그분은 캠퍼스에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캠퍼스에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셨으면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캠퍼스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분의 관심은요, 구원이 필요한 한 백성이고 한 사람이었어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가장 위대하신 왕이 구원받아야 할 한 이방 여인을 위해서 친히 그 마을에 계셨고 그녀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생명조차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청년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을 만한 분이 있음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것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그녀를 아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여인은 왜 이 유대인 남성이 자신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뭔가 좀 생뚱맞은 대화죠.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라고 하는 다소 황당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인이 생각했던 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인이 이 해가 쨍쨍한 이 정오에 뜨려고 했던 그 생수였죠. 여인이 길러온 물이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물이라는 것은 한편에 반드시 고갈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떠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길어야 하고 그 조상 야곱이 우물을 파서 얻어야 했던 그 생수를 여인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요, 그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여인은요, 당장에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만족을 바래왔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이상의 것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장의 필요를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만족,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과연 존재나 할까? 아마 이 여인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장의 필요 그 이상인 영원하고 지속적인 만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 사마리아 여인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영적인 문제이죠.
캠퍼스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잠깐의 만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하고 지속적인 만족이죠. 우리 모두는 참 잠깐의 만족을 추구하고 싶잖아요. 잠깐 내 일이 잘 되는 것, 잠깐 내가 뭔가 만족 얻는 것을 생각하죠. 많은 청년들이 농담 삼아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일만 잘 되면 저 교회 갈게요. 저 이것만 좀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 시험만 좀 붙게 해주시면 저 앞으로 열심히 헌금도 하고 11조도 할게요. 그들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그 성공이죠. 나의 그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지속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이 여인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고 그녀를 다루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진짜 만족할 만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진정한 소망을 둘 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이제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 얘기를 하시다가 뭘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요, 지금 물 얘기하다가 이 여인에게 남편을 좀 데려오라고 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더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물 얘기하고 있는데 너의 남편을 좀 데려와 볼래? 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만족을 추구하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그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그분은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죠.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가장 뜨거운 낫에 물을 길러 와야 했던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그토록 목마르게 하는 이 내면의 문제에서 오는 갈증인 것이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정확한 지적에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지금 여인은요 5번의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채 어떤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5번의 결혼을 좀 상상이 가시나요? 저도 결혼했지만 5번은 참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죠.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장난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여인은 5번씩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이 여인은 기구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남편을 질리게 하는 여인이었을까요? 혹은 이 여인은 어떠한 남편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오늘날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이지만요, 그 당시에는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5번의 결혼을 하고 지금 딴 남자를 산다는 것은 5번을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5번의 절망과 5번의 실패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떠셨어요?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대. 이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결혼을 통해서 나는 더 행복해질 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남편과의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그러나 그 여인의 기대가 지금 5번이나 박살났죠. 여러분, 이혼을 할 때마다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피폐해졌을까요? 여인에게 찾아온 이 결핍은 더 그 대상을 의지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번 결혼은 실패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더 들었을 거예요. 더 절박하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종속되는 것이죠. 저는요, 단순히 이 여자가 문란했다라든지 음란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정말 영적으로 목말랐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갈급함을 채워줄 만한 것을 찾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해결돼야 할 갈증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영적인 목마름은요, 계속해서 이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이고요,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되는 길이죠. 오늘날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내가 이 대학에 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 학과에 가면 내가 행복할 것이고, 이 애인을 만나면 나는 행복할 것이고, 이 직장에 취업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완전하고 지속적인 만족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대에 가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서울대에 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원한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낙심하고요, 점점 우리 마음에서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이 맞이하는 현실 아닙니까? 실패와 절망을 너무 많이 맞이하다 보니까 더 이상 소망할 게 없는 거죠. 기대가 되지 않고요,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힘들지 않는 선 안에서 살면 되었지. 뭘 그렇게 열심히 붙잡아야 하고 얻으려고 해야 할까? 정말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약속했던 만족의 거짓말을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이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를 다루셔야만 했을까요? 영원한 생수를 맛보고요, 영원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목마르게 하는 그 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너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생수인 나에게 와야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 치열한 싸움입니다. 저는 늘 마주해요. 3월, 4월이 되면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반술할 거예요. 저는 이 애인이랑 헤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정말 붙잡아야 돼요, 라는 것들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잘 해야죠. 그러나 저희가 캠퍼스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너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알 때라야만 진정한 만족의 단계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늘 이 싸움을 합니다. 매년. 정말 쉽지 않고 저는 나쁜 사람이 되고요, 왜 간사님만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하는 말을 듣죠. 그러나 제가 그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캠퍼스에서 영원한 생수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가짜를
더 이상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만족에 실망하지 말고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마음, 그 경험이 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캠퍼스에서는요, 여전히 한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뜨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경험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놀랍게도요, 지금 이 대화를 하면서 예배의 문제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생수에서부터 남편에 이어서 이제는 예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화는 지금 잘못 진지합니다. 20절에 이 산은요, 그리심 산이라는 곳인데요, 사마리아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산에서 예배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들은 이전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하는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지금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사마리아인들은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우상과 혼탁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메시아가 난다라는 이 구약의 예언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저는 지금 부산 하나교회에 와 있습니다. 뭔가 이 부산 하나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아주 거대한 예배당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찬양의 규모, 객석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고 그분께 전심으로 마음을 드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그 진리 앞에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그 목마름 가운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죠. 그 예배의 중심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터진 웅덩이를 파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참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음을 다하고요, 진리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단체들은 그 수가 많던 적든 캠퍼스의 어느 곳에서요, 그들의 마음을 들여서 그분께 예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쩌면 그 조그만 동방이나 어쩌면 강의실을 빌려서 요즘 캠퍼스 안에서 캠퍼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청년들이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캠퍼스도 여전히 하나님이 예배해야 마땅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예배의 대상이시고 영원한 만족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25절과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되리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진리를 통해서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에게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녀는 참 부도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을 알려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정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시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라고 하면 우리 중에 그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여기에 있고 그분이 실제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거부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녀의 영혼에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내가 그이다라고요. 내가 그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의 눈앞에서 답을 만납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결핍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그 갈망과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도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망이라고 하는 구멍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요, 정말 자신을 만족하게 할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캠퍼스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토록 뭔가를 추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 게임에 빠진다든지 이성에 빠진다든지 하는 것들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다른 한편에 그만큼 자신의 그 영혼의 피로를 채우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던,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에 자신의 그 결핍과 갈망이 너무 부끄러웠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지금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왜 만나러 갑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을 부끄러워했고요,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완전한 만족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요, 그가 만난 영원한 생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고자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은 여전히 목마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게 되어 있어요. 참된 생명을 경험한 자는 그 참된 생명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교리를 배운 것도 아니었고요, 뭐 제자훈련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자기를 손가락질했고 눈치를 줬던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우리 어떤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권유하게 될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죠. 내 갈망에 채워진 것에 대한 기쁨과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를 아는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향한 마음을 늘 품어야 합니다. 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 거듭남의 표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캠퍼스의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나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캠퍼스에서 학과 친구들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교회 다닌 것은 나의 특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캠퍼스에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은요, 와서 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자가 된 것이죠.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저는 부산대 입학해서 이 성경연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참 기뻤고요, 정말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공대였거든요. 취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격 없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분의 양이 있는 곳을 향해서 누가 갈까? 누가 그들에게 나를 전할까 하는 그분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선명했고, 저는 그런 삶을 지금 9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삶에 후회는 없었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실까? 정말 한 청년의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가치를 어떻게 맛보게 하실까라는 감사와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캠퍼스가 어렵다라고 말하죠. 점점 캠퍼스는 줄어들고 있고요, 사람들이 줄어들고, 부산에 있는 많은 학교들도 이제 통폐합을 통해서 점점점 그 규모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요, 캠퍼스에서 전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캠퍼스 하기 너무 어렵다,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퍼스 사이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날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예수님을 만났고 캠퍼스에서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변화가 여전히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규모가 아니고요, 뭔가 화려하지 않아도요, 여전히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캠퍼스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전히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전히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든 보지 못하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시고 여전히 이 캠퍼스에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진리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했어요. JGM 부산지구는 2024년을 참 기대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를 휴학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청년들이 헌신했고요. 소그룹을 양육함으로 정말 이 후배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과 가치를 전달하고 내가 양육받았던 것처럼 누군가를 양육하고자 하는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코 이것이 저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이,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이 복음이 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또 우리 부산하나교회도 감사합니다. 함께 이 영혼의 기쁜 열매들을 누리고 함께 경험하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영원한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 결핍의 인생 가운데서 답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수가라는 동네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명성이 높아지고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오신 것이죠. 그분의 사역은 어떤 규모 있는 사역이 아니라 오늘날 캠퍼스에 있는,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분의 일을 할 사람을 여전히 그분은 찾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조주신 그분이요, 내 영혼의 말을 거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경험한 기쁨과 감격은요, 거짓된 만족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증거하고 자랑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과연 누가 알아나 줄까? 너무 이 삶이 쉽지 않고 어려울 때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캠퍼스 사역자로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고난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개의치 않았다면 내가 그분에게 받은 생명을 가지고 오늘의 잠깐의 고난을 견디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고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지막에 주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캠퍼스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사역자들의 소망이고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날 캠퍼스에도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캠퍼스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3월 첫 주는 수십 명의 대학생들이 그들이 진학한 대학으로 입학하는 한 주를 보냅니다. 사실 그 한 주는요 정말 중요한 한 주거든요. 그때의 만남이 그 4년을 결정짓고 대학의 그 4년의 시간은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짓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캠퍼스로 나올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고 때로는 실패와 실수를 경험해 왔을 사람들이 캠퍼스로 나올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생수를 경험해야 하지 않습니까? 참된 만족이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요 정말 절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거짓된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이 청년의 시대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 첫 주에 캠퍼스를 위한 기도가 늘 이루어져 왔어요. 팜플렛을 가져왔는데요. 특별히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올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고 이 일에 동참하는 부산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영혼을 얻는 기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행복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로 하여금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생명의 역사를 말씀 통해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 위해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여전히 우리가 만나야 하고 생명을 전해야 할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로 일에 동참하고 영혼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만족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전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뚫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산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삶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우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캠퍼스의 소망 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아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아멘. 우리 자 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망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산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그 공허한 캠퍼스 가운데 산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또 신학기를 맞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캠퍼스 가운데로 들어올 것인데 주님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캠퍼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의 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마음이 전해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예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가 있기 원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오늘 하루 믿음의 한 걸음을 떼오니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좀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나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나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나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나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인생이 길어야 7, 80. 예, 과학이 발전하여 이제 100세, 110세. 그러나 주님의 시선 안에, 이 우주의 광대하심 안에 우리의 이 찰나 같은 삶, 그 짧은 삶 속에 아무런 공로 없던 우리를 웬 은혜로, 웬 감사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알고 복음을 깨달아 완전한 자유함과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예배케 하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공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소명과 부르심과 의미를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나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이 소중한 캠퍼스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로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JDM 선교단체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양육받고 훈련하는 그 모든 과정들, 사역자들, 간사님들, 스태프들, 학생들, 또 후원하는 한 명 한 명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캠퍼스를 섬기며 그곳에서 영혼을 만나는 특별히 우리 간사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